그 이모자 그 성경 찬송 하나 세려가지고 내가 이 성경 있는 것만 가져왔네.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어 하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2장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메시지 제목은 우리의 신앙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느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느냐. 찬송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다 아세요.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도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 중심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목사는 어리숙하기 때문에 속이면 속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요, 목사도 성도들을 속이려면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중심이 곧 그 사람의 뭐냐? 신앙 색깔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하니까 목사님 꼭 부탁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 방송에 방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방언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별로 모르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말하기를 너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방언이 거듭남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거듭남의 증거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거요.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방언할 줄 알고 너는 방언할 줄 모르니
방언할 줄 아는 나는 거듭났고 방언할 줄 모르는 너는 거듭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눈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이 곧 구원이요, 방언이 곧 능력이요, 방언이 곧 뭐 응답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요. 왜냐하면 성경보다는 체험, 성경보다는 응답, 성경보다는 능력, 너무 이런 것을 따라가요. 이러니까 잘못되게 배우고 잘못되게 가르쳐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해버리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말해버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중심을 딱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경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 교인들 보고 너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웃습니다. 그죠?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잘하는구나. 방언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할 정도면요 어떤 신앙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 우리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오직 예수가 기록되어 있는 오직 성경,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걸 모른다.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 색깔은 뭐냐? 우리 중심의 신앙 색깔은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성경이다.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이게 안 나와요. 그 신앙 색깔은 뭐냐? 우리 교회 크다, 이게 신앙 색깔이에요. 신앙 색깔은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 유명하다, 이게 신앙 색깔이에요. 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도 이 중심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신앙 중심에서 나와요. 그 신앙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서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내 신앙 중심에서 정해진다. 그런 거 신앙 중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한번 저희 설교를 잘 듣는 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세요. 내가 여기다 1번에다가 뭘 적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보다 먼저 앞에 두는 거 있잖아요. 예? 두 글자. 예배죠, 예배. 우리의 신앙 중심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딱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부터 드리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는 안 드리고 혼자 성경 읽는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혼자 성경 읽고 똑똑한 자 한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고 마귀라고 하는 그 여자분 보세요. 성경도 몰라요. 단어만 알아요. 이 단어가 왜 써여졌으면, 이 단어가 언제 써여졌으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몰라. 그냥 단어만 보고 그냥 이상한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성경 해석한 나를 보고 마귀라고 하고. 자주 대한민국에는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왜냐? 이 예배부터 그 사람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다 예배가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괜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꼭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횟수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그죠?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생각이니까 뭐 기분 나쁘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저 생각으로는 적어도 신앙의 중심이 좋다. 예배 드리는 횟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중심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횟수를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곧 뭐다? 믿음이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자, 예배까지 왔어요. 자주 와요.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고 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고 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멍 때리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도대체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놓고는 목사 보고 설교 못한다고 하니까 목사가 목말라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자기 생각이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 말씀에 다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횟수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믿음을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예배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곧 또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배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예배는 드렸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엉망이라. 예배를 드렸는데 직전 가면 엉망이라.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 방송에다가 한번 빠르면 다음 주에 상담을 올리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싫은 이유, 예수 믿기 싫은 이유 많다니까요. 왜 예수 믿기 싫어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피해를 줘. 이러니까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어느 한 분이 말했어요. 자기 위층에 사는 사람이 권사인데 밤늦도록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밑에 소음을 극심하게 피해를 끼친대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대요. 나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좀 권사님 정도 되면 좀 품위도 있고 좀 권위도 있고 이래야 안 됩니까? 권사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품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또 누가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권사님 같아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그 권사님 아마 이 눈이 좀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죠?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재밌는 주제로. 자,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요, 정말 기도가 딱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완전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이 훌륭한 신앙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람이 깨어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는 큰 교회보다 기도하고 있는 제자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어. 건강해. 잘 먹고 잘 살아.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지금 비애라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나잖아요. 시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또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다.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끙끙끙끙 거리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오직 예수가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오직 성경이 안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한 뒤에 그 이사가 이상한 분이 내보고 맞으라 하니까요. 참 내 기가 차더라고. 내 살다 이런 말을 내가 또 내보고 성질 더럽다는 말은 내가 들어봤어도 내보고 또 맞으라는 연은 처음 만났어 내가 또요. 진짜로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이고 속으로 미천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참 미천년. 많은 거지.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거요 뭐. 어쩌겠어요 그거요. 그리고 이상한 교인이 많다는 것을 내가 단적으로 내가 봤어요. 아, 진짜 한국에는 이상한 교인 많다. 말도 안 되는 교인 많다. 목사 보고 맞으라고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자들 너무 많다. 정말로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시험 많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요. 그 동성연애 왜 죄이며 치유가 가능한지요라는 그 질문에 답한 동영상 올려왔거든요. 유튜브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올린 유튜브 방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항상 제시해요. 자, 이단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단이 뭐가 이단이다도 내가 설명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이단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놨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녹화시키던 게 뭐냐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오늘 내가 교회에서 녹화시킨 게 있습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거기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해 놓은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 보니까 뭐 죄다 아니다 이것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조금 대안도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 동성애가 왜 죄이며 치유가 가능한지요. 그거 보면 진짜 제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놨어요. 내가 동성연애자를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호주에서. 그 유명한 해변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호주의 유명한 바닷가에 있거든요. 여자 둘이가 진짜 막 20대 초반, 중반 되면 얼굴도 이쁘더라고요. 막. 둘이가 걸어가는데요. 아, 진짜 보통 연인도 저렇게 애모하면서 안 걸어갈 거야. 막. 걸어가는데요. 막.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한테 신경을 안 써요. 워낙 많으니까. 나는 한국에서 간 촌놈이잖아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그 해변가에 그 사람 많은데 이 여자 둘이가요. 뜨겁게 포옹하더니 키스를 하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막 혀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호주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봐. 나만 뚫어지게 쳐다봐. 내가 그 이야기도 해놨어요. 또 뭐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뭡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관점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시험 와도 괜찮아. 핍박 와도 괜찮아요. 뭐 시험 나머지 뭐 핍박, 환난 뭐 와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그냥 죽자. 그냥 죽자.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면 돼요. 내가 그냥 안 죽기 때문에 시험도 못 이기고 핍박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겠다 하면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누가 자기의 한계를 잘 뛰어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오직 예수로 갑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지잖아요. 이게 안 되죠. 예배는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끊고 미래를 여는 힘이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예배만 드는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하자 이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상하게 안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거 우리 빨리요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말하는 거 생각났네요. 오늘
찍었던 영상이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대. 자기가 지시해 놓으면 잘못되면요, 막 자기한테 책임을 지운대요. 본인한테. 지시해서 했는데 잘못되면 막 언제 내가 그거 지시했냐 이런 식으로 막 야단친다는 거.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상사한테 말 조심해라 그랬어요. 내가. 입 조심해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우리의 한계를 잘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 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 난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잘 믿자. 간단하잖아요. 어느 왕 이야기였어요? 아사 왕 이야기였어요. 간단하잖아요. 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느냐. 아사가 기도할 때는요,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우리 지금 건영이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이제 7월 말쯤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올 건데, 이제 이틀 동안 아빠를 따라 1시간 기도로 왔어요. 그냥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근데 아빠가 이제 가자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하니까 왔긴 왔는데 기도가 안 돼. 그 차라리 지 속으로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라도 해줬으면 듣고 앉아있으면 덜 미안한데, 이거 뭐 설교는 10분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켜놓고 한 8시 25분 앉아있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지는 미치고 환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이, 야, 지금 건영이 힘들겠구나. 차라리 오늘 수요 예배가 훨씬 건영이한테는 좋겠구나. 그죠? 혼자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설교라도 하니까 듣고 있으면 되니까. 이게 왜냐면 뉴욕에서는 이런 기도회를 안 해봤잖아요. 또 체질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견디기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어요. 그럼 우리가요, 기도가 되어지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걸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붙들고 어디로 들어가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딱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그게 1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던져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성도인데 전도할 마음이 없다. 큰일입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할 마음이 없지? 물론 뭐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교원들 중에서는 어린 신앙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도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이 깨달은 복음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복음이다.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이게요. 아직까지 불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 정상적인 교회는요,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요,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맞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복음은 생명이요, 이 복음은 능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다. 이거면 빨리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친구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했는데도 안 받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동성연애 그 치유 기도할 때요, 뭐 어느 부분인가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여러분이 전도할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전도할 마음이 없다. 불완전한 복음이다. 아직까지 복음의 깊이가 얕다. 그 복음의 중심이 아직까지도 잡혀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성도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 정말 이기적인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선교에 눈이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선교에 눈을 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어느 나라를 우리 교회 땅끝으로 알고 선교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를. 그죠? 캄보디아가 우리 교회 땅끝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여러 나라 많이 했지만 딱 신경은 한 군데만 안 씁니다. 캄보디아. 그죠? 내가 시간 있으면 캄보디아 가고, 여유 있으면 캄보디아 헌금하고, 그죠? 신학교 세우는 일에 힘쓰고. 오늘 한 목사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좀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8월달 자기 교회 와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줄 수 있냐 해서, 내가 다른 거 하면 안 가니까 그것도 가야 되겠다.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했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자기도 어디 소문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에 딱 관심 가지는데 선교에 관심 없다. 이기적인 성도예요. 여러분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정도가 아니라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 미쳐야 돼요. 왜 아멘 안 하는겨? 어디에 미쳐야 된다? 캄보디아에 미쳐야 돼요. 우리는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남들이 볼 때는 뭐 위생이 안 좋고, 남들이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더 복음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우상에 잠긴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지. 다 예수 믿는데 만옥 선교합니까? 나는 정말 미국 선교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요, 캄보디아 선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미국은 막 복음 방송 마음대로 있죠. 교회들 많지요. 그죠? 주의 종들 많죠. 뭐.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미국에 선교할 돈 있으면 나 캄보디아 선교하겠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이거는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뭐냐? 나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방향이다. 제가 볼 때는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중 하나가 뭐냐면,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어디에 보면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요, 가면 안 돼요. 전도 안 하는 교회도 가면 안 돼요. 막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교회 부흥했다. 그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기뻐하는 부흥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악한 조건 하에서요, 정말 복음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참 우리는 전도하려고, 우리는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전도와 선교에, 딱 선교의 삶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캄보디아 가는데 10명밖에 안 간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까지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정말로 이게 지금 뭔가를 잘 모르는구나. 언제 확 달라붙어야 되고, 언제 좀 띄엄띄엄 가야 되고, 이걸 분별을 못 하는구나. 여러분, 여름 성장학교는 탁 달라붙어야 되고요. 나머지 저 혼자 가서 세미나할 때는 몇 명만 가도 돼요. 그거는요. 나머지는 확 달라붙어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후원해주고 막 이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신앙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이게 신앙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색깔 중심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방언을 안 하면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신앙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중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는요, 성경 안 읽으면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들 중에서 한 본문을 내가 택하여서 설명합니다. 그걸 읽고 온 사람과 읽지 않고 온 사람은요, 설교의 이해도가 달라요. 이미 아사완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을 읽고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 주일 낮 예배 딱 와서 목사 설교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터져 나와요. 그냥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입도 뻥끗 안 하거든. 왜? 성경 안 읽었어. 성경을 몰라. 아사왕이 누구야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이 괜히 딱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되어져야 된다? 성경 읽기. 이거는 필히 되어져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안 읽기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인들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성경 안 읽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이 깨끗하잖아요. 성경을 못 찾잖아요. 조금 구약이 잘 안 읽는 성경 보면요, 아무도 성경을 못 찾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 데랍니까? 어디 있긴 성경에 있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에스라는 누구면 에스더는 누구냐? 에스라는 또 누구냐? 여자냐? 이란다고 또. 남자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이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방언을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나같이 이제 좀 다혈질인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맞장구를 치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냐면. 여러분 딱 집에 돌아가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주변은 특별히 성경 읽기가 매일매일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한 달 성경 읽기 표가 매주 주보에 들어가는 교회 대한민국 한번 찾아보시면 잘 없을 건데 아마. 왜?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의 방향, 초점, 목사의 목회 방향이 어디 있냐? 성경 읽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 읽기는 바로 뭐냐? 구름 기둥과 나의 불 기둥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구름 기둥 보고. 어디서 내가 오늘 장막을 칠 것이냐? 구름 불 기둥을 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이냐? 불 기둥을 보고 머무면 돼요. 내가 오늘 성경 읽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내가 살면 돼요. 성경 안 읽으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성경 안 읽으니까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읽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성경 읽기는 불말과 불병거다. 걱정할 거 없다. 아무리 아랍 나라가 많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성경 읽으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원내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위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함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임마누엘이 뭔지 잘 모릅니다. 단어는 알지. 아, 오늘 내가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내가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원네스. 그죠? 이게요,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는
성경을 안 읽고는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신앙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 내 신앙 중심이 올바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에 내 중심을 담게 하시고, 내 개인이 집에 있을 때 성경 읽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